뭐 지금 리더 수련회에 우리 렘넌트들 총 16명이 또 사역자를 포함해서 16명이 참여 중이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사한 것은 이제 오늘부터 걸리시는 분들은 WVIC의 참여가 이제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정말 지켜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지만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담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리더 수련회 때 잠깐 예화로 나왔지만,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는 방법은요,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어쩌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내가 하는 날갯짓이 그냥 내가 힘이 써서 하는 걸 넘어서 정말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를 느낄 만큼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근데 절대로 독수리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미 독수리가요, 이게 떨어지기 직전에 또 낚아채가지고 또 위에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는 날갯짓 한 번이 생명이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요, 우리가 지식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고백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랬어요. 한나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들이 없다라는 그런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제발 자녀 좀 주세요 하나님한테 푸념하듯이, 아이 없는 엄마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를 두고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진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나가 특별히 훈련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언약 붙잡으니까요, 이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겠다. 내 아들을 옆에 끼고서, 내 자녀들을 옆에 끼고서 내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고백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직 믿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한나가 한 겁니다. 근데 한나 한 사람의 고백이 사무엘에게 세 가지 배경으로, 아니 한나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잘생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올바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 보좌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또 교회의 축복,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 속에서 모든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른 소리와 다른 세상의 기준들이 필요 없을 만큼 교회에서 주신 강단의 말씀에 완전히 결론 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것,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와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
사무엘은 이미 승리했고요. 사무엘을 바라보는 모든 적들이요 감히 사무엘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날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부모님의 모습, 오직 렘넌트를 위해서 잘못된 어떤 부분 없이 정말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그 모든 축복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배경이라고 하면은 완벽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기독케 하셨지만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전도자 엘리 제사장이 무너져 있었죠. 교회도 무너져 있었고 예배도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타락해 있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직을 외치지만 세상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섬겨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그런 교회의 겉모습에 속은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거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배경은요, 교회가 잘 지어지고 교회가 시스템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렘넌트들을 만족해주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타락해 있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 말씀으로 렘넌트를 세워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한계를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배경이 돼야지, 기도의 배경이 돼야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잘 준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불평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렘넌트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요 렘넌트에게 전달해 줄 만한 어떤 내용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사무엘이 승리한 겁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후대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 집은 왜 저러지? 저 렘넌트는 왜 저러지? 아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메시지 듣다가 너무 쉬가 내려와가지고 화장실에 막 급하게 달려서 메시지 끝나자마자 딱 달려가서 쉬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바로 옆에 류광수 목사님이 같이 서서 쉬를 싸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막 떨려가지고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하고 나가서 사인 받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 막 정신없이 나가가지고 막 그 노트 다 준비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인해 주시면서 야, 이 사인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유명한 멘트를 남기시고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저는 밤새 그 사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 유목사님이 사인해 줬다. 근데 그날 밤에 누가 훔쳐갔어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이후로 사인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근데 그때는 그게 막 저한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전도자와의 만남만으로도 되게 흥분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진짜 저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죠.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엄청난 전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물론 그 배경으로 제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로서. 그러나 정말 승부는요 하나님과 저와의 1:1 관계입니다. 한나는 사실 거기에 성공한 거예요. 자기 자녀를요 자기의 욕심과 기준과 배경으로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요 정말 말씀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저 후대가 어떻게 드려지면 좋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한나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사무엘을 써버리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요 가끔씩 이제 불량하게 막 껌 씹고 막 스트레스 끌고 다니고
되게 혼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습으로 렘넌트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사무엘처럼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번에 WVIC 때 100여 명의 렘넌트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 렘넌트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바꿔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영국 교회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셨습니까? 영국 교회가 옛날에 존 낙스라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엄청난 전도자들이 거기서요, 수만 명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유튜브도 아닌데 수만 명을 모아놓고 몇 부짜리 말씀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든 문화를요, 교회가 주관했고요, 주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그 교회들이 크기는 큰데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우리도 지금 6칸이잖아요. 한 칸만 써요. 구석에서 목사님이 강대상을 저쪽에다 놓고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아놓고서 예배 드려요. 지금 언제 그 교회들이 또 다른 문화시설로 바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요, 귀신의 집 있죠, 탈출을 하는 방탈출 게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가만히 영상을 보다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맺혀 있어요. 한때는 진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셔서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영국의 식민지가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대전인가요? 세종에서 어떤 학교에 렘넌트 아이가 자살했다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을 두고 도전했던 그 친구가 자살했다. 근데 그 친구랑 우리 교회 렘넌트랑 또 알고 있는 사이인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렘넌트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인데요, 그 영혼은요, 늘 불안함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쩌면 막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거 이전에 진짜 하나님 소원 품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을 못 살립니다. 속수무책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자살하는 그 사람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전 세계에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50위 안에 드는 엄청난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에서 엄청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엘리트들이 배출되지만, 그 모든 학교들은요, 자살 명소가 다 있어요. 근처에 있는 언덕, 근처에 있는 산, 근처에 있는 어떤 다리 위, 전부 다 자살 명소예요. 우리가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정말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요, 안 되겠습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고 사무엘과 같은 후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죽음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까 영국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지금 엄청난 재앙 속에 있습니다. 갑자기 이 폭염이 닥쳐가지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고요. 지금은 또 엄청난 가뭄이 올 걸 대비해서 씻지 말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권할 정도로. 저는 그게 단순히 어떤 기후의 어떤 문제, 온난화 뭐 이런 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돈을 위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자연이 다 망가지고요. 세상이 망가지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어떤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아직 동성애가 왜 하나님 앞에 이게 죄악이요, 이게 치유의 대상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말로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약 붙잡은 후대가 일어나기를 모든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요, 어느 날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일생에 목사님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또 엊그저께는 어떤 랩런트가요, 오랫동안 방황을 마치고 목사님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때 했던 목사님 말씀이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몇 년 만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때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 말씀 앞에 우리 랩런트, 우리가 정말 강단의 말씀 붙잡고 선다는 건요, 모든 것의 회복이요, 모든 것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여러분 정호근 씨라고 아십니까? 정호근? 옛날에 이렇게 사극에 주로 이렇게 배역을 맡았던 어떤 사람 배우인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무당이 와서 신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배우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했는데 자기 자녀들이 죽었어요. 신을 안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가 신을 받고 그때부터 무당 노릇을 하면서 지금은 자기랑 함께했던 연예인들 점을 다 봐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그 심리 상담가 오은영 씨 있죠? 오은영 씨 유명하잖아요. 그 여자분이랑 심리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에 이 정호근 씨가 출연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극도의 불안한 상태예요. 무당이 다른 사람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답을 딱딱딱 주는 그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 정신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신자들이 지금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데 그 답을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그런 세상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속는 겁니다. 또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세우셔가지고요, 이삭이라는 귀한 후대를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혈족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보다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족속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벌써 80살이었어. 90살. 절대로 그 아내 사라랑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낳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이삭이란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웃음이. 아니 절대 불가능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웃음을,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웃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레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요, 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야, 너 혹시 지금 웃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웃음이 돼요. 그 언약이 말씀이에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을 때 그게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시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그 뭐죠? 재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피를 다 빼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모든 내장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모리아 산의 체험. 근데 그때 모세가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칼로 치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막으시죠. 어떤 목사님은 농담으로 그때 이삭이 중2병이었고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을 죽이고 싶었다,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한 찰나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삭을 대신에 순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삭이 드려져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이삭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잘 있었다는 거 참 대단한 거지만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이요, 그 믿음의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삭이 한 거는 줄에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칼로 내리치는 모든 순간까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랬을 때 이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강단 원단 말씀이죠. 3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영적 서밋입니다. 모리아 산의 체험을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됐어요. 이 언약 말고는 나를 살릴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기능 서밋이, 세상과 경쟁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 넘어서요, 누가 우물을 파놓으면 누가 막 훔치러 와요. 그러면 그냥 내주고 그 다음 우물 파면 또 파고, 하나님이 파는 곳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요,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도록 샘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축복을 찾아 헤매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고백하니까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축복의 근원의 축복을. 그리고 샘의 근원과 우리가 벌어들인 돈과 어떤 경제로 그때그때마다 먹고 살면서 겨우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 1년 농사했는데 100년을 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진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허락하셨다니까요. 결국에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르호봇 경제라고 하거든요. 르호봇 경제는 우리가 살만한 어떤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전달할 만한 아파트 뭐 이렇게 증여할 만한 그런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르호봇 경제는 세상을 살리는 경제고 흑암을 꺾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제의 축복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요, 경제에 매여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주신 경제로 말미암아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 서밋이에요.
그를 괴롭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우물을 두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늘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데 이삭이 받는 축복을 보고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에게 먼저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와 동맹을 맺자. 내가 더 이상 너 괴롭히지 않을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승리한 거 있죠.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진 후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세상과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후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야곱을 아들입니다. 야곱을 어떻게 세웠냐? 그 독일에 가면 지금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늘 관찰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늘 남겨요. 왜냐하면 옛날 그들이 젊었을 때 독일 나치 때 주변에 혹시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은지, 또 그 범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그걸 히틀러가 명령을 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으라고. 근데 지금도 그 습관을 못 버리고요, 다 적어놓는데요. 네. 그렇게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젊었을 때 한번 딱 각인되면요, 그게 사실 평생인 거 있죠.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거의 리더 수련회 가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뭔가 막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신학교에서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신학교에서 잘했었나 저를 점검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 각인된 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사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이 축복을 누렸지만 이걸 전달하는 데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야곱의 언약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야곱과 에서가 같이 쌍둥이로 배에 임신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둘째로 태어날 그 아우가 형보다 더 위에서 형이 그 아우를 섬기게 될 거다 얘기했어요. 보통 장자의 축복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신 거죠, 언약으로.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뭐냐면,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형을 능가하는 장자의 축복으로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건데요, 이 언약 놓치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삭 빠른 자, 자신의 어떤 행위에 능한 자, 인본주의자, 이런 뜻이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이렇게 더럽혀지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 이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이 멀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삭이 굉장히 운동도 안 하고요,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일부 일처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남자답지 못했다, 이런 증거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우물을 다 양보하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양보한 것도 있지만 싸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남성성보다는 약간 여성성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볼 때 보십시오. 자기 큰아들 에서한테 축복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맛있는 국 좀 끓여와라고 했어요. 야, 너 축복 받고 싶지? 맛있는 국 좀 끓여와.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아니 이 엄청난 축복을 두고 그게 할 말입니까? 맛있는 거 해주면 내가 해줄게.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예요. 질병도 있었죠. 자기 성향도.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갖지 못한 걸 내 아들이 가졌다. 굉장한 자랑으로 삼아요. 자기는 약간 여성스럽지만 막 털도 있고요. 막 피부도 붉고 한 에서를 큰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큰아들 에서가 장자인 거라. 예.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 사람이요, 자기 상처와 자기 기준에 가득 차가지고요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 엄마랑 짜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억지로 받아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야곱을 10년 넘는 20년 가까이를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야곱이 자기 젊은 나날을요 다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어요. 인본주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녀를 언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보고, 결국에는 이 야곱이요 본인도 인본주의를 써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자기 인생을 허비했죠. 그러면서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상처, 상황에 대한 상처,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한다니까요.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왕이여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아니 기껏 한다는 그런 자기 인생 간증이요, 나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 안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후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요, 내 인생 정말 험악했습니다, 이런 고백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삭이요 정말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다면 이 야곱이 젊은 나날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세상 앞에 마음껏 믿음을 외치는 그런 후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굉장히 축복하셨죠.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속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WVRC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한나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이삭이 받았던 서밋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마저, 모든 소망이 다 없어졌을 때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씨 렘넌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오늘 저는 리더 수련의 1강만 듣고 제가 왔거든요. 1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나를 보좌화하는 거고요, 현장을 보좌화하는 거, 그리고 전 세계를 보좌하는 거. 렘넌트의 하루, 렘넌트의 한 주, 렘넌트의 집중,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모든 시간이 언제 되냐면 이사야서 6장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제대로 기도만 해도요, 나와 보좌가 연결되고 내가 밟는 현장과 보좌가 연결되고 전 세계와 보좌가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 회복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WVRC 전과 후로요, 여러분 정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이 믿음의 결단으로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예. 거룩한 씨라는 말은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로 세우셨어요. 누가 렘넌트입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들. 피아노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지금 준비해 주시고, 남들과 똑같은 학업, 똑같은 직장, 똑같은 결혼, 똑같은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별된 이 시대 남은 자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